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하냐라고 하면요. 영화 친구를 보면은 김광규가 그 불량 학생들 꼴대기를 꼬집으면서 뭐라 그래요? 흔들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너희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데? 그런 거잖아요. 김광규가 꼴대기 꼬집으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뭐 하냐고? 직업이 뭐냐고? 근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봐요.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너희가 교회를 다닌다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근데 너는 왜 그래? 라고 비웃음 받는 시대. 어쩌다가 우리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아주 진심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심이 아니라 무슨 주문이 되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고백했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안 한다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일하심을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너희를 향한 뜻이 있어. 그것을 믿는 우리가 바로 너희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요. 많은 이단들이요 잘못 알고 잘못 믿고 그리고 잘못 살아가요. 그래서 바른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바른 믿음이 중요하다. 바른 믿음이 중요하다. 네, 저를 따라합시다. 바르게 믿어야 바르게 산다. 바르게 믿어야 바르게. 네, 바르게 믿어야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잘못 믿으면 잘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다른 사람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누군가를 믿고 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을 때가 있어요. 종종 있잖아요. 돈 좀 빌려줘. 그래가지고요, 뭐 100만 원 좀 빌려줘. 급해. 하고 빌려줬는데 내가 언제?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갑자기 카톡이라고 딱 와요. 언니, 웬일이야? 나 너무 급해서 그런데 돈 지금 빨리 좀 보내줘. 얼마? 50만 원. 왜 이렇게 소해? 30만 원, 20만 원, 5만 원 이래가지고 소해.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 정말 친하니까 엄마, 아빠, 아들아 뭐 이런 부르고. 그런데 돈 보내고 났더니 누구예요? 해킹당한 거야.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어가지고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예인들이 보면은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리고 나서 TV에 나와서 사기당했는데 다 사기친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아주 믿었던 누구.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안 믿고 자식도 안 믿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믿다 보면 상심할 때가 많아요.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다칠 때가 많아요. 아들아,
아빠 엄마 나갔다 올 동안 공부하고 있어라. 절대 게임하지 말아라. 유튜브 보지 말아라. 그러고 나가도 갔다 오면 어때요? 컴퓨터가 뜨끈뜨끈하고 TV가 뜨끈뜨끈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자식을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어줍니다.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그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건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1859년에 한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3,300m나 되는 거리를 줄을 매달았어요. 외줄을 매달고 거기를 걸어간 거예요. 18m짜리 봉을 잡고 거기를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거기를 걸어갈 때 사람들이 막 조마조마해서 저 밑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높이가 48m 떨어지면 뭐 그냥 흔적도 안 남겠죠. 사람들이 조마조마하는데 거기를 건너가고 있네요. 다 건너갔을 때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막 구르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제가 건널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그랬어요.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믿습니다! 무슨 부흥회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한번 제 등에 업히실 분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고개를 돌렸어요. 다 고개를 돌렸어요. 나오라 그럴까봐. 근데 한 사람이 나왔어요.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등에 업히십시오. 업었어요. 업고 이 사람을 업고 다시 갔어요. 성공을 했어요.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 매니저였대요. 매니저. 뭐 사기다? 아니. 여러분 이 콜코드가 브론디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뭘 믿어서? 도대체 그의 뭘 믿어서 그의 등에 업혔을까요? 그의 뭘 믿어요? 어떤 분이 분석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콜코드는 브론딘의 능력을 믿었다 이거예요. 능력을 믿었다. 브론딘이 연습하는 걸 매번 봤어요. 그 높이에서 연습하는 걸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두 번째는 브론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브론딘은 내가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브론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아.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 하면 자기를 맡길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브론딘과 나는 하나야 라고 하는 일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체감. 그러니까 브론딘이 살고 죽고 브론딘이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거는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 칼럼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이 브론딘을 믿고 그의 등에 올라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구나. 우리가 사람들한테 속고 사람들한테 의도 터지고 뒤통수 맞고 깨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뭘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먼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의탁하는 것.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의지하는 것, 의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갖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걸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을 수 없고 내 이성과 내 지식, 그래서 내가 아는 차원에서만 믿으려 들어요. 내가 아는 차원, 그게 전부인 것 마냥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해요. 요즘에는 또 뭔지 알아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서 느껴지는 것만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느낌대로 살아가는 게 이 시대예요. 느낌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느낌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몰라요. 느낌이란 거. 많은 사람이 느낌에 속습니다. 신천지 보니까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막 포교를 했어. 어떻게 포교를 했나 보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 뭔지를 다 알아요. 그 사람이 가정 형편이 어떻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다 알아가지고 가서 그냥 마음을 살살살살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다, 너무 평안하다, 너무 포근하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잘못된 지식, 잘못된 교리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만희 수족 노릇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바로 느껴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느껴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보는 것, 아는 것, 느껴지는 것, 그 속에서 사는 것 아니다 말씀하셔요. 그럼 뭐라고 살아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보는 것도 아니고요, 아는 것도 아니고요,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뭐냐? 그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요, 나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아는 것으로 살지 않고 느끼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여러분이 존재의 이유가 이것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과학자예요. 과학자는 자기들이 연구하는 것, 보는 것, 증거가 있는 것, 이것만 믿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요, 신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외계인은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외계인이 지구에 쳐들어올 거다. 지구에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멸망할 거니까 외계인이 쳐들어오기 전에 지구를 탈출하라. 그리고 자기가 먼저 탈출해버렸어. 지금 벌써 갔어요. 그래서 외계인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없는데 그 사람은 외계인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신은 없대. 신이 없다고 믿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이상하게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아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자기 생각, 그거를 믿으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미신적인 기독교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또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근데 지금 네 아버지 뭐 하시냐고?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나를 맡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첫 번째,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시다라는 말은요,
무소부재하시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무한하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곳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누워서 예배한다고 코딱지 파면서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물론 함께 하시는데 기분은 안 좋으실 거예요. 그렇죠? 화장실에 앉아서 응가하면서 예배드리겠다고 앉아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까요? 아니요. 함께 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무소부재하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시편 139편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련에서 예전에 우주선을 쐈어요. 그래서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에 올라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봐도 신은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무리 봐도 신은 없구나. 그런데 존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지구를 도는 우주선에 발사가 됐는데 그 사람은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름다운 지구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칠레에서 구리광산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광산이 매몰돼가지고 거기에 깔렸어요. 지하 700m 구리광산. 그 700m 구리광산에 매몰돼가지고 처음에는요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원망과 서로를 향한 미움과 막 분노와 이것들 속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너무너무 안 좋았대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믿는 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무릎 꿇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질서가 생겼어요. 예배가 생기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69일 만에 그 700m 깊이에서 건져졌는데 구조가 됐는데 33명이 다 구조가 돼가지고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33명이 지하에 있었지만 34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시편 139편 7절 8절에 내가 하늘 거해도 내가 저 스올 지하 꼭대기 지하 밑바닥 거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적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됐다 그래요. 머리카락, 어제 머리카락과 오늘의 머리카락의 개수가 다릅니다. 머리카락이 나는 친구들도 있고 머리카락이 저처럼 종종 빠지는 사람도 있고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머리카락을 다 세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가장 작은 것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연약한 것까지, 나의 가장 작은 시름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47편에는 모든 별의 숫자를 세신다. 태양계에 1000억 개, 은하계에 1000억 개짜리 별이 뭐 수천억 개가 있대요. 이걸 어떻게 세요? 우리는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세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CCTV가 참 많잖아요. 우리 도서관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에어컨 밑에 가가지고 몰래 이렇게 핸드폰 게임하는 거 카메라가요 다 숙여요. 아까 봤죠?
탁구대 뒤에는 안 보일 줄 알고 있는데 쫙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CCTV에는 그런데 사각지대가 종종 존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사각지대가 있을까요? 사각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게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셔요. 이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시대의 유물을 출토를 해봤더니 뭐가 나왔느냐면 이 젖가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상이 나왔어요. 이 원래 신상 만들면 안 되는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섬긴 거예요. 엘샤다이라고 해서 섬긴 거예요. 근데 왜 젖이 많을까요? 젖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생명을 먹일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많은 생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세계로 뻗어가고 있어요. 수출할 것도 아닌데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한 걸 우리가 또 이제 전 세계로 지금 수출을 해서 우주를 향해 날아갈 것 같아요. 전 세계를 향해 지금 이 악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요. 의사 간호사들이 투입되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들도 또 걸려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역병으로 그를 치셔요. 그때 사흘 동안 7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다윗이 회개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 백성을 치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 역병을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 역병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실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을 하셔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힘이 세신 분이 나를 두들겨 패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전능은 폭군의 전능이지 사랑의 전능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일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어윈 대령이 달에 갔다 오면서 착륙을 하는데 낙하산이 폈어요. 2개가 펴져야 되는데 하나만 펴졌어요. 큰일 났어요. 하나가 막 소용돌이를 치고 있었어요. 이제 난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빙글빙글 돌고 있는 토네이도가 그에게 다가와서 그의 펴지지 않았던 낙하산을 펴게 하였고 그가 땅을 무사히 착륙할 수 있게 하였다. 그게 간증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그가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다니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북한에서 탈북한 한 형제가 간증한 걸 들었어요. 이 형제가 중국에 있을 때 숨어 있는데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공안이 들이닥쳐서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하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북한에 있을 때 새어머니가 자기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때는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렸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날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공안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왔죠? 물어보더래요. 그렇더라. 대한민국 어디서 왔습니까? 아는 데는 서울밖에 없었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군요. 일어나서 나가라. 일어나서 나가는데 그 사람이 간증이 그래요. 나가는데 막 뛰어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빨리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나가면 어떡하냐고 오해한 내가 북한 사람인 줄 오해한 내가 미안하지 않냐고 천천히 나가라. 그래서 그들이 천천히 다시 잡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천천히 나갔는데 정말 그 길로 살 수 있었대요. 탈북한 형제가 그 간증을 해요. 그때 이후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는다는 지적 동의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악함까지도 더러운 것까지도 다 봤을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이 나에게도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까? 크로마뇽입니까? 얼굴 가까이 보면, 가끔 보면은 저거는 좀 진화가 좀 덜 된 얼굴이야. 그런 사람 있죠? 털이 많은 사람은 뭐예요? 과가 무슨 과예요? 고릴라 과예요? 그런 거예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은 우랑우탄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진화됐다. 우리 조상이 그런 뭐 아담과 하와는 크로마뇽이에요. 누구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요.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빅뱅이 있었다. 그래서 빅뱅으로 인해서 이 은하계, 태양계 이것들이 그냥 쫙 형성이 됐다는데, 아니 어떻게 그게 원인이 없이 이유가 없이 터져가지고 한 줄로 쫙 질서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달과 지구와의 거리, 각도 이것들이 그렇게 정교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설계자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진실된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을 설계한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치가 예전에 사람의 이 성분을 조사를 했대요. 인이 얼마고 칼륨이 얼마고 해가지고 보니까 성냥갑 조금 만들고 비누 쪼가리 조금 만들 수 있고 뭐 몇 개 못 만들어 그래봤자 5,000원도 안 되는 존재.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사람을 정말 물질로 보는 거잖아요. 정말 물질 그 자체.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어때요? 창조적인 생각들이 나올 수 있어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완성된다. 1%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천재와 안천재, 보통 사람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 나를 향한 사랑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건 나에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생각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적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아유 난 머리가 나빠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창조적인 생각을 주셔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새로운 일들,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시계, 바닷가에 시계가 있어요. 이 바닷가의 시계가 부서져가지고 바닷가에 쫙 있는데 이 시계가 파도가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1년, 2년 치는 동안에 이 시계가 완성이 될 수 있어요? 트랜스포머예요?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것을 맞춰서 조립을 하지 않으면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이 온 우주를 지으셨어요. 그것을 부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를 먹고 천상갑을 먹고 뱀을 먹고 별걸 다 먹어서 그랬다. 아니면 사람이 만든 바이러스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하니까 자꾸 해치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사람들이 건드려서 무너뜨리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창조적인 마인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속에서 샘솟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 그러시잖아요. 아바 아버지. 절대로 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과 헤어져가지고 한참 지났더니 성전에 있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 대해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에 하나님 아버지를 투영시켜서 하나님도 그런 사람일 거야, 하나님도 그런 존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잖아요. 아빠가 좀 괴팍할지 몰라요, 아빠가 좀 싫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상처까지 만지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전능하지 못한 게 두 가지가 딱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못하는 거, 나를 버리는 걸 못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나를 버리시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뿐. 탕자의 아버지가 지나간 탕자를 매일같이 기다렸어요. 매일같이 기다렸어요. 동구 밖에 나갔어. 그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몽둥이로 두드려 팼어요? 아니요. 그를 안아주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마음 아프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받으면서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신종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고 나의 가장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셔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수요 예배 금요일도 할 수 없고 그냥 문 잠그고 그냥 우리 가족끼리 예배 드리고 도서관도 운영하지 말라고 해서 도서관도 못하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을 보내고 있어요.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뭐 하실까요? 하나님 뭐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3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했던 사역들을 지금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은 게임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 시간이 언제까지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릴 적에 여기 연필을 쓰다 보면은 연필이 몽땅 연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몽땅 연필 뒤에다가 볼펜대를 끼우죠. 왜요? 연필을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절대는 연필 깎기가 없어서 연필을 아버지가 깎아주셨어요. 칼로 깎아주셨어요. 그건 단순하게 연필을 깎아주는 것, 단순하게 볼펜대를 끼워주는 것, 그 차원이 아니죠. 뭐예요? 자녀의 내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자녀의 내일을 준비한 거예요. 자녀의 내일을 준비하면서 뿌듯하게 바라보신 거예요. 연필이 잘 깎였구나. 역시 나는 연필을 잘 깎고 이게 아니라 내일 공부할 수 있게, 더 오래 할 수 있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한 거예요. 자녀의 앞길을 보시면서 준비하신 거잖아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전승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고 계시고 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뻥 하고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품에 안겨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치유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을 멀리 떠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져가는 이 나라 이 백성들 한국교회 우리 교회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예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연약함을 다 맡기고 아뢰오니 주여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한 마음입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받게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령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회개하는 백성 위에 아버지 하나님 치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로움이 바로 주님 나의 죄입니다. 주님 나의 죄입니다. 아버지여 이 민족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